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처녀 비유지요. 이 열처녀 비유를 예수님이 언제 하셨냐 하면은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다 해서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사흘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24장의 내용은 예수의 재림과 말세에 대한 징조입니다. 말세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느냐? 24장에 보면은 5가지의 징조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첫째,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근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난리와 전쟁으로 인한 환란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전도자들이 핍박받는 그 와중에도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고, 네 번째,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질 것이다. 뭐가 세워진다고요?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질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마지막 5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벌써 그리스도가 왔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불법과 표적을 행함으로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조선말로 하면은 코앞에 이런 줄 알아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예수님은 도둑놈하고 똑같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4장 4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깨어 있다는 말이 뭐냐?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오셨을 때에 가장 기뻐하실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인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 45절에 보면은 일단 주인의 집 사람들을 뭐 하는 것이다? 맡는 것이다. 주인의 집 사람들, 즉 교회를 맡아서, 여러분 교회를 맡는다 하면 또 목회자를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주인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인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전도해서 제자 삼는 거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복음 전해서 제자를 삼아라. 우리는 전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고요. 주님이 당신의 집 사람들을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뭘 나눠주는 것이다?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초신자 같으면 복음을 가르치고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 같으면 말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또 사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사명을 알려주고, 이렇게 지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주인이 와서 볼 때에 주인이 기뻐하고 칭찬하고 상급을 줄 것이다. 그게 깨어있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24장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25장 오늘 읽었는데요. 25장은 무슨 내용이냐? 그 깨어있는 자들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천국 비유 3가지를 말씀하시는 게 2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오셨습니까? 첫째, 열처녀 비유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두 번째, 달란트 비유고요.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지요.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마지막 환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란의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똑같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이 뭐냐? 마찬가지로 눈만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과 그 시를 모르니까 등불과 기름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앞에 24장에서는 깨어 있는 것이 뭐다 했습니까? 주인의 집 사람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고, 즉 복음 전해서 제자를 삼는 것이고, 여기서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에 요 말은 이제 토테인데요. 토테란 말은 어떤 딱 정해진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잘 써먹는 거 있잖아요. 몇 년, 몇월, 며칠, 모시에 주님이 오신다, 이런 거. 어떤 특정한 어떤 못 박은 날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대략적인 어떠한 시간,
대략적인 어떤 상황들, 징조를 말입니다. 상황이나 징조. 예를 들어 아까 말세의 특징 5가지를 이렇게 나왔지요. 5가지가. 첫째,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날 것이고, 셋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고, 넷째,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고, 5번째,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되거든 이런 말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천국은 참고로 우리가 죽어서나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뭘로 번역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즉 바실레이아.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대부분 천국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옛날 사람들이 한자로 쓰다 보니까 천국이 된 거지, 우리가 말하는 막 천당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통치 개념, 통치 개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거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사오는 개념입니다. 지참금을 주고, 이 당시에는 여자를 어떤 재산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약혼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참금을 모읍니다. 모았으면은 장인한테 가져갑니다. 그래서 장인이 딱 보고 됐다 싶으면은 날짜를 잡습니다. 날짜를 잡는데 대충 뭐 한 1년 정도 이렇게 말미를 줍니다. 좀 더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충 1년을 잡습니다. 1년 동안 신랑은 뭐 하느냐? 같이 살 집을 준비합니다. 뭘 준비한다고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뭐 할 곳이 많다? 그 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이런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이해가 오셨습니까? 신랑은 가서 살 집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은 신부는 뭐 하느냐? 신부 수업을 합니다. 그 전에 사귀던 것들 다 끊고 정리를 다 하고, 신랑이 또 좋아할 만한 어떤 음식이라든지 혹은 뭐 취미 뭐 같은 거 그것도 좀 배우고, 오로지 신랑에게만 딱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설계를 합니다. 그러다가 약속한 그 1년이 딱 되면은 신랑이 신랑 친구들하고 이렇게 신부 집으로 와가지고 혼인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혼인 예식이 끝나고 나면은 신부를 데리고 이제 자기가 준비해 놓은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죠? 자, 그 다음 신랑이 올 때에 맞이하러 나간 이 열처녀는 뭐냐 하면은, 열은 만회수입니다. 만. 7은 완전수고요. 열은 만회수.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여서 회당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10명의 숫자가 안 모이면 못 짓습니다. 열은 만회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의미로 10명의 덜러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 신부 친구들이 덜러리가 돼가지고 신랑이 오는 그 길목마다 어디 나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해가 져야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결혼식이 주로 이제 밤에 열립니다. 밤에. 그러면은 집에서 거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뭐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그것은 뭐 신랑의 마음이겠죠. 어쨌든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은 그 맞이해가지고 혼인 잔치 할 그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열처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열처녀가 뭐라고요? 교회. 우리는 교회 그러면 이 건물을 생각합니다. 이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 사람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자, 여기 보면은 딱 정확히 어떤 뭐 이렇게 절반은 이렇게 아니겠지만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5명 이렇게 나누어서 절반은 뭐 한 자고 미련한 자고 절반은 뭐 한 자다? 설기 있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뭐냐 하면은 헬라어로는 이게 이제 모라이라고 되어 있는, 모라이. 또라이가 아니고 모라이입니다. 모라이가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게 지혜가 없다, 뭐 분별력이 없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혜가 없는 사람 혹은 돌대가리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적인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말은 뭐냐? 잠언서 9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뭐 하는 것? 경외하는 것.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경외한다는 말이 야레인데요. 야레.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뭐 무서워하거나 공포심 이런 게 아닙니다. 두려워함으로. 함부로 내가 그분을 존경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렇게 오롯이 있게 섬길 수밖에 없는 그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 그래요?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경외치 않은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들은 두 가지로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보기에는 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같고 보기에는 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같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성도다, 나는 신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신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안 믿어도 할 수 없지만은 저는 또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요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아멘. 그래서 재림 예수가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리는 신부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교회를 다녀도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지혜로운 신부와 미련한 신부.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여러분 남을 평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막 김집사나 이집사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미련한 신부일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만 평가하셔야 돼요. 자기만. 나는 미련한 신부인가 지혜로운 신부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경외치 않은 자인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인가 듣고 행하는 자인가. 3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에. 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겠지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 차이점이 뭡니까? 등을 가진 것은 똑같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차이가 뭡니까? 기름이 있냐 없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미련한 자들도 등 안에 얼마 정도는 기름이 담겨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이 더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 처녀 가운데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있는데 공통점은 등을 다 가졌다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신랑이 더디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여분의 기름을 병에 딱 담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비유잖아요. 비유. 천국 비유잖아요. 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달란트 비유, 이 비유잖아요. 그 다음 나오는 양과 염소 비유, 이 비유잖아요. 그러면은 비유니까 그러면 진짜 뜻이 있겠지요. 진짜 뜻이 뭐겠습니까? 지금 열 처녀는 교회다 했지요. 교회 성도들. 그러면 등은 뭐겠습니까? 등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다 그러는데요. 말씀은 좀 좁은 의미고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포함한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아니면은 신앙의 어떤 그 외적 행위, 이게 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는 대표적인 신앙의 외적 행위지요. 기도하는 것 외적 행위입니다. 기도 생활도 안 하는데 뭐 누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도 안 드리는데 누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겠습니까? 헌금 생활도 외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왕을 만나러 오면서 아무 예물도 없이 그냥 떨레떨레 나온다? 그걸 보고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는 것, 뭐 말씀 듣는 것, 전도하는 것 다 외적 행위입니다. 맞지요? 그 뒤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것, 섬기는 것 다 신앙의 외적 행위입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뭐 성도들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 다 외적 행위입니다. 그걸 보고 등이라 그럽니다. 등만 보면은, 즉 외적 행위만 보면은 다 준비된 신부 같습니다. 그러면 기름은 뭐냐? 기름. 그 신앙의 외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 성령입니다. 가능케 하는 뭐라고요? 성령. 여러분, 성령이 없이 뭐 당분간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인력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편안할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그러나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말세가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교회는 성령이 있어야 신앙의 모든 외적 행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받으시지 않는 예배냐, 이게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헌금하는 것, 뭐 11조, 감사예물, 건축 헌금, 성령 없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아까운 생돈을 뭐 바치는데.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성전 건축할 때에 스가랴가 이렇게 환상을 보죠. 환상을 봅니다. 감람나무와 촛대 그 환상. 촛대가 교회고 감람나무는 성령의 기름인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뭐로 되느니라?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있어야 외부적으로 핍박이 올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꼭 뭐 헌금하고 성전 건축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환난의 때에, 적그리스도의 때에 성도끼리 서로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것 절대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와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 것,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수종 드는 것,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물론 뭐 성령 없이도 뭐 인력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받지도 않고 크게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노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한마디로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냥 하는 신용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은 뭐냐? 등이 신앙의 외적 행위로 한다면은 그 행위를 가능케 하는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요 성령을 한번 딱 비침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힘으로 막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 안에 여분의 기름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그런 자가 슬기로운 자고, 요게 없는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예수님조차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 힘으로 안 했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주의 일과 모든 신앙의 행위는 성령이 있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등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기름도 함께 준비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게 참 문제인데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신랑이 생각만큼 빨리 안 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문화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쭉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끄끄 들고 여러분 호시아나 호시아나 하면서 막 외쳤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이루어질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그게 아니다. 내가 먼 나라에 갔다가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일 다 끝나고 나면은 내가 다시 오겠다. 이걸 가르치는 게 문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당시 전체 이스라엘의 분위기였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그 2장에도 보면은 그 당시 교인들이요, 예수님이 금방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도 안 했습니다. 일도 안 하고 모여서 재림 준비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금방 그렇게 안 오신다. 먼저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징조들이 다 이루어져야 온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들은 이 말씀을 다 염두에 두는 겁니다. 아, 그렇지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유의 기름을 준비하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미련한 자는 여러분 원래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뭐 신랑이 드디어 온다고 소리쳐도 24장에서 아무리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가르쳐줘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이게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왜?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자들은 자기가 기준이 아닙니다. 신랑이 기준입니다. 주님이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언제 올지 모른다 했으니까, 더디 올지 모르니까 늘 여유 있게 그렇게 기름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디 오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왜 더디 오시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택한 백성은 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 더디 온다고 생각할 만큼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디 온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더디 온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졸며. 조는 것은 여러분 과정이고요. 조는 것은 원어에 보면 부정과거로 되어 있거든요. 잠깐 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잘세 요거는요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자는 거예요. 그 잔다는 것은 여러분 과거의 습관이거든요. 자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잡니다. 꼭 중요한 시간에 자고 말씀 들을 때 자고 그러니까 쭉 자는 거죠. 다 졸며 잘세. 우리가 생각하기는 미련한 자들만 자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거든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기름 준비 됐거나 안 됐거나 다 잔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왜? 시대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말세이기 때문에 다 잡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덕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평소에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고 내가 뭐 성령 받고 경건해 보이고 이게 굉장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짜 한 끗 차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은 그건 은혜일 뿐입니다. 진짜 은혜일 뿐입니다. 미련한 자만 자는 게 아닙니다. 신랑이 더디 올 때에 지혜로운 자들로 다 자빠져 잡니다. 잘 자라 우리 아기 앞들과도 다 잡니다. 참 은혜가 되지요. 누구나 다 잡니다. 여러분 존다고 너무 절망감 갖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졸았고 엘리야도 지쳐가지고 쓰러져 죽기를 구하고 뭐 졸고 자고 다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준비하고 자느냐 준비 없이 자느냐. 뭐 그러면 좋네 뭐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막판에 가서 깨면 되겠네. 막판에 회개하고 막판에 영접하면 되겠네. 죽기 전에 딱 영접하고 그래 하면 되겠네.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말세의 환난 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말세가 여러분 시대적으로도 말세가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도 말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 보셨어요? 아픈 사람 보셨어요? 제정신이 있을 때나 여러분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지 언제 사고 나고 여러분 언제 병이 찾아오고 언제 치매가 걸리고 여러분 제정신이 있을 때나 여러분 믿음 붙들고 하는 거지 고난이 와버리면 그럴 힘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되게 아파 보니까 기도할 힘도 안 나더라고요. 주여 이 말밖에 안 나더라고요. 교회에 나올 힘도 없어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고백은 언제 해야 되느냐? 평소에 해야 돼요. 평소에. 기도도 할 수 있을 때 기도를 하고요. 예배도 드릴 수 있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전도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졸며 잘세. 6절입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자, 우리나라 성경은 이 맞소라라는 그 사본을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원본은 이미 없어졌고요. 여러 성경의 사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맞소라 성경이고 우리나라 성경은 이 맞소라 사본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괄로 열고 이렇게 없음됐죠. 없음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본에 있는데 없는 것은 우리는 그냥 없음 처리해 버립니다. 그런데 중국 성경 같은 데는 이 맞소라에 없으면은 다른 사본을 참고해서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 그걸 이제 공동 번역이라고 합니다. 천주교의 그 공동 번역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동 번역입니다. 또 표준 번역이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표준 새 번역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표준 번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이게 아니고요. 보라 신랑이로 했으면 벌써 왔습니다. 여러분. 보라 신랑이 오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 가운데 번역본이 한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그리고 새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이런 거기에 3분의 2가 주인이 오고 있다 혹은 신랑이 오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보라 신랑이 오고 있다. 그러면은 보라 신랑이 오고 있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그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면은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소리겠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나는 그 소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용각사는 이 소리가 아닙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이거는 이미 옹개됩니다. 그러면은 보라 신랑이 오고 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제가 보기에는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위해서는 말세의 징조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있다 그랬죠. 천재지변이 발생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이 있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지고, 그런데 정확하게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그 사인은 적그리스도의 신상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도대체 몇 명이나 일어나야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이, 그 다음에 JMS의 정명석이, 우리나라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전파돼야 땅끝까지 전파되겠습니까, 여러분? 대충 이미 땅끝까지 전파가 됐습니다.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신랑이 오고 있다는 것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랑이 현재형으로 와 가까이 왔네 이렇게 하는 것이 확실한 물증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지면은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박해가 시작되겠구나. 그런데 3년 반을 줄여주시면은 우리는 3년 반만 견디면 되는데 주님이 그 다음에는 오시겠네, 이렇게 확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라 신랑이 오고 있다. 7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신랑이 오고 있다는 말을 딱 들으니까 10명이 다 일어났습니다. 다 자다가 슬기 있는 자고 미련한 자고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등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등에 보면 심지 아시죠? 심지 다 타고 나면 꺼지거든요. 그래서 심지도 갈아 끼우고, 여러분, 또 여분의 기름이 있으니까 여분의 기름 또 채워 넣기도 하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보니까 심지는 있지만은 이렇게 심지가 딸랑딸랑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뚜껑 열고 보니까 기름이 없어. 기름이 너무 오래 잤어. 기름이 있어야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마지막 환난을 이기고 신랑을 맞을 수 있는데, 모든 이 신앙의 외적 행위도 성령이 있어야 되지만은 진짜 필요할 때에 마지막 환난, 그 세상의 마지막 환난이 일어날 때에 그걸 이기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면은 성령 없이는 불감당입니다. 등만 가지고는 불감당. 아니면 딸랑딸랑하는 그 기름만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한 번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도 타락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요. 그런 자들은 다시 회복되어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즉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다 해도 타락한 자들이 있는데 그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이유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분명히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를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마음이 뭐라고요? 전쟁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한번 내 안에 성령이 임한 뒤에 그 성령을 온전히 내가 쫓아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과 또 그 육체의 소욕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미련한 자들은 그때서야 놀라가지고 아이고 어쩌면 좋노 막 그래가지고 막 설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야 너가 기름 우리한테 좀 나누어 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슬기로운 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좀 죽게 하면 괜찮은데, 비우니까 한계가 있겠지만은 슬기로운 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9절입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너희와 우리가 쓰기에 뭐하다고요? 부족하다. 뭐가? 기름이. 야, 말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나도 지금 이 시기에 이 가지고 지금 견뎌낼까 말까 하다. 뭐 너한테 기름을 주냐 지금. 절대 부족이다. 야, 못 빌려준다 했습니다. 아주 냉정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것 같지요. 딱 여러분 중요한 때는 여러분 냉정합니다. 여러분 냉정해. 아주 냉정합니다. 야, 너 그러지 말고 차라리 기름 파는 자들이 빨리 가서 빨리 사온다 지금. 빨리 사온다. 기름을 어디가 사겠습니까, 여러분? 기름을 사려고 하면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기름이 성령인데,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환난 때인데 말씀 전하는 자들이 지금 어디 있겠으며, 그런 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믿음도 지금 건건히 지켜야 될 판인데 되지도 않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것들이 그 기름 사오겠다고 지금 갔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성령을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요때가 이제 진짜 신랑이 이제 오는 겁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 진짜 오는 겁니다. 신랑이 들이닥칩니다.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시험을 이기고 환난 때를 이기고 재림 예수를 지금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지금 벌이는 거예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뭐가 닫힙니까? 문이 닫힙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거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국 문이 열려라 하면 닫을 자가 없고 저것들한테는 닫혀라 그러면은 열 자가 없다는 겁니다. 들어가고 문을 탁 닫아버립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처녀들은 지금 환난 때에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다. 아니 환난 때에 성령이 없는데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여러분? 무슨 재주로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믿음을 지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언제 판명 나느냐? 그때에 판명이 납니다. 미련한 게 애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애산.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평소에도 성령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은 그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습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영으로 살다가 나중에 환난이 오고 이 말세가 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가요. 문 닫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문 두드리면서 나 예명교회 집사였습니다. 나 예명교회 권사였습니다. 나 그때 봉사 많이 했습니다. 그 말 하면 뭐합니까, 이러면. 열리질 않는데. 열어줄 사람도 없고. 주인은 니 모른다. 안 열어줍니다. 예수님은 차도남이 차도남. 차가운 도시의 남자. 차도남. 냉철하게 모른다. 그러면서 13절에 결론을 때려버립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뭡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
깨어 있는 게 뭐다 했습니까? 눈만 뜨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했지요.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다 했지요. 뭐 하는 거? 일단 등 준비하고 신앙의 외적 행위 예배하고 헌금하고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 외적 행위하고 그러면서 기름 준비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 성령의 공급을 늘 받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사는 거 성령은 한 번만 받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지만은 4장 29절에 가면 또 빌기를 다하며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시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거물이가 거물입니다. 반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가운데 충만해져 있는 거. 그런데 이런 사람도 신랑이 오기 전에 다 잡니다. 다 잡니다. 그러나 준비됨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그 신랑이 왔을 때에 그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적 그리스도의 때에 환난 때에 고난과 핍박 이런 게 막 흔들어 깨우는 거거든요. 은혜로 버티는 거지만은 그러면 견뎌내집니다. 자다가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때를 못 이깁니다. 진짜 종말이 뭔지 아세요? 진짜 종말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종말도 종말이지만은 개인적인 종말이 또 있거든요. 죽으면 종말 아닙니까? 종말의 징조가 뭔지 아세요? 나이 드는 게 징조입니다. 나이 드는 게.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다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요. 80에서 이러면 마이너스 하면서 사십시오. 55세 같으면은 뭐 25년 남았다. 60세 같으면은 20년 남았다. 85세 그러면은 덤. 90세 그러면 덤덤. 그게 잘 사는 인생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눈 떠서 세상이면은 세상 새벽기도 나오는 거고, 눈 떠서 예수님이 웃고 계시면은 천국이고. 마지막 재림 때에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시고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깨어서 충성 다하다가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호령으로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에 반가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실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